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 장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입술에도 주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 한 구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33장입니다. 33장. 예, 34장은 29절이 없네요.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즉 행복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크신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없습니다. 해서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가면 행복동이 진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죠? 행복동네에 산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 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한 민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먼저는 창조주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강의는 일주일간 하지만 이번 성경 강의는 이제 금요일 날 복음을 풉니다.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 날 한 번 더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하고 이제 내일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을 쭉 증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찾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게 몇 번 들어도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예전에 칠 때 막 판검사도 떨어진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런 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떨어지겠습니까?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니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는 문제,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이 문제만큼 더 소중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요, 참 저 사람 몸도 불편하고 가난하고 참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들이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377개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온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걸로 마무리할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다는 명령을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던 육신이 건강해서 죄도 짓는 것보다 병이 들어서 죄도 안 짓는 게 어쨌든 감사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 같으면 엄마한테는 그때 구원을 안 한 거야. 너무 감사해요. 이 병원에서 나 몸이라도 나 매주 전도하러 다녔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남들은 나도 따라하다고 해. 우리도 운치병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훈당해. 얼마나 훈당. 그냥 잡는 내 자,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분 참 불쌍하죠.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고 몸도 점점 굳어가지만 자기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사지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도 전도했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성경 강의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원복 교수가 쓴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도 다 읽어보고 뭐 삼국지도 보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이사야 43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즉 창조주의자 유일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제정 러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궁정 목사인 진무만이 왕에게 말하기를 프레드릭 대왕이시여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왕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민족이 온 세상에 쫓겨다니면서도 망할 것 같으면서도 살아남고 망할 것 같으면서도 부자가 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중앙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요. 어떤 분이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라남북도를 합한 것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인구는 약 1,500만 명, 혹자는 1,800만 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면 똑똑하다, 돈을 잘 번다. 자, 그 정도는 기초 상식이죠.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야기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쉽게 유태인, 유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로 볼 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마스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함부로 공격했다가 된통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어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강연회 시작한 지가 한 20분 지났는데 주무시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강사 기분이 안 좋으면 2시간 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땅의 약속,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너는 한 사람이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약속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인데 다 성취가 되었죠.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민족,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볼 때 이스라엘은 1,800만 명 많아봐야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큰 민족이라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크다는 뜻이요, 꼭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 영어 성경 보면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great는 강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컵라면 이름 중에 왕뚜껑 알아요? 그 선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큰 사발, 큰 일꾼. 거기서 큰 일꾼이란 말은 덩치가 크다, 키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작지만 그레이트, 강한 민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죠. 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원전 2000년,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파라오 왕 다음으로 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유적을 보면 이집트 신으로 추앙받은 이모텝, 성경의 요셉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텝이 요셉을 가리키는데요. 이모텝이 7년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했다는 기록이 석비로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성경의 기록과 같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집트의 고고학 자료에 다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모텝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석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비석 내용이 12형제 중 하나였다. 바로 다음에 권력자였다.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7년 풍년 기간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하였다.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하였다. 110세에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였다. 5분 1 수입을 바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지금 이게 이집트의 석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창고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Either it is Joseph or it's somebody remarkably the same. We have tombs that are clearly those of foreigners, Semites. We can tell this by the pottery, by the kind of weapons. These are not Egyptian-type daggers. They have donkeys in some cases buried with them. This was not an Egyptian practice. This is real evidence fo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in Egypt as slaves. 여러분 지금은요 이 과학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불과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 성경의 사실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왜입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졸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졸고 있기 때문에. 조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졸다가 눈을 뜨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쩔래요. 자, 그래서 여기 요셉의 무덤도 발견이 되었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70가족들이 와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 차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냥 놓아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 10번째 재앙까지 다 당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 있고 또 이집트에 있는 파피루스 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 고고학자 카운에서 아기 유골들 다수 발견, 로잘리 발굴 보건서, 노예 현장에서 돌연 사라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파피루스 문서 발견, 바로의 이집트 땅의 10가지 재앙들 생생한 기록, 피트 제임스 등 연대 앞당겨야 구약 성경과 부합하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발견되고 있는 파피루스 문서에 그 출애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내용과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고센이란 지역에 이제 살다가 요 길을 따라서 이제 쭉 홍해까지 오게 됩니다. 누웨이바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요 누웨이바는 이집트에 있는 땅입니다. 홍해 쪽에 있는 땅인데 요 땅 면적이요 여의도 면적의 4.5배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땅 누웨이바 면적이요 지금 서울의 여의도의 4.5배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들 100만 명 모였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되기 때문에 200만 명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핫걸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성경 지명으로는 비아히롯에서 바알스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현재 지명으로는 누웨이바에서 핫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누웨이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핫걸, 비아히롯에서 바알스본으로 넘어가는 요 홍해 길이요, 요 루트만 수심이요 굉장히 얕다는 겁니다. 즉 다른 데 수심은 얼마나 되느냐면 평균 홍해 수심이요 1000m에서 1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수심이 1000m가 되면 다 떨어져 죽지, 그 낭떠러지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요 누웨이바에서 핫걸로 지나는 요 구간은 수심이요 50m에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얕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른 데 다 깊은데 요 구간만 수심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바닷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홍해 바닷물을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죠.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 기상학자 홍해에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되어 있죠. 실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은 성경에 물에 다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홍해 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이 3,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왕과 군사들이 탔던 병거바퀴가 홍해 바다 속에 이렇게 산호초에 덮여가지고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병거바퀴와 똑같아요.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저도 10몇 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예.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요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 입장료가 $10 주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왜 들어갔냐면 그 미라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박물관 입장료 $10인데 들어가 보니까 미라 전시관 입장료 $30 또 받는 거예요. 그래도 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미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티 1세라는 왕의 미라고, 이 사람 다음으로 왕이 된 파라오가 그 유명한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의 미라입니다. 자, 이 람세스 2세 때 이집트가 가장 부강했다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메르네프타라는 왕인데 앞에 두 왕의 미라와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틀리죠. 보통 검거나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왕의 미라는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를 급하게 끄집어내어서 미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의 미라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혀가지고 상당히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몰래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자,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피부색이 흰색이다. 눈이 없어져서 그렸다. 기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혔다. 몸에 소금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정한 결과 이 사람은 바로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왕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킹 메르네프타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인 메르네프타하, 대략 60세까지 살았고 심각한 이가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르트리티스 관절염 알았고, 아르테리오스 클로렐로시스 심혈관 질환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the white color of his skin, 피부가 화이트 희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두투 무엇에 기인하고 있다. 솔트 메티리얼스, 소금 성분에 기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미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이고, 또 성경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우리는 직접 이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과 드러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Don't try to see.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see what he has done. 하신 일을 보자.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 배워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백성 아래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쌍방간의 상호간에 체결한 약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데 억지로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복 받을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겠습니다. 대신 불순종하면 저주 받겠습니다. 본인들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대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적과 감개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불렀죠. 그때 순종하면 말 잘 들으면 칭찬받았는데 말 안 들으면 벌 받았죠. 자, 이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졸면 이렇게 했어요. 신발 물고. 자, 지금도 말씀 시간에 졸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졸 텐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버려요. 자, 그 약속대로 이제 역사는 성취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 400년 종살이, 출애굽, 그리고 40년 강야 생활을 거치고 350년 사사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고 역사책에서도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헤브라인, 유대인은 유목 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다.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인은 유대인은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되었고 기원전 586년에는 유대마저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되어 유대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약속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민족의 역사를 보았을 때 순종해가지고 복받는 기간은요 아주 짧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몇십 년 잠깐, 그 외 부분적으로 잠깐이었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텐데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거듭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듭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마저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거듭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어서 너희들 왜 나를 떠났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돌이키라, 다시 복을 주겠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이 땅에서 33년의 기간을 살다가 가시게 되는데, 그 중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눈먼 자, 그들을 고치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병,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네.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인갑다 싶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해당에서요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막바지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식인종인가? 자기 살 뜯어먹고 피 마시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신에만 눈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가 따랐는데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거의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요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떡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왜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데 다른 마음으로 들으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그런 자세가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님이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 재림의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한 결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죽일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예를 썼다고 저 사람한테 아무런 해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당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갈례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8.15 강복절 특사 그런 것처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메시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세숫대야 같은 데에서 물을 떠오라 하고 나서는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좀 길게 풀이하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 죽이기 싫은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죽인다. 난 아무 잘못 없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 죄값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의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피를 우리만 받겠다면 자기들만 받고 끝날 텐데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후손들까지 들먹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저다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 성경대로 각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고 죄 용서를 위해 오셨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축복 대신 그들의 선택한 대로 성경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역사책에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반면에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세계사 책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전 세계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은 유대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교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 예수라는 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자, 그들 말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3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었죠. 유대인 환란의 역사.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110만 명 학살, 그리고 전 세계 이산.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나주 인구가요 아직 12만이 안 됩니다. 11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장성 인구는 얼마입니까? 5만, 4만 5천 어쨌든 5만 명이라 잡았을 때 보세요. 이 장성에 있는 5만 명 인구가 갑자기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 막 해외 토픽값으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5만도 아니고 50만도 아니고 무려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그 짧은 5년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핍박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엄청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값을 받은 겁니다. 자, 제가 금방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3초 뒤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1초, 2초, 3초.
제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가 3초 뒤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을 알죠. 이게 바로 전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의지대로 예수님 배척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이런 고난 받을 것이라고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능, 또 당신의 그 역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대로 일을 또 행하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겔 23장에 그들이 당할 고난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약 255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린다. 두 번째, 내 옷을 벗긴다. 세 번째, 내 장식품을 빼앗는다. 자, 독일군이 과위를 잡고 유대인 기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가위로 귀를 잘라 버리는 겁니다. 코길이 재고 있죠. 근데 유대인이네 코를 잘라 버리는 겁니다.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녀노소 다 옷을 벗겨 주겠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다 빼앗았습니다.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드바셈이라는 학살 기념관에 이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배척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상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겠지요.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겠지요.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불에 태우면 푸른 나무보다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타지요. 불에 잘 타지 않는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배척한 것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을 받았다면 불에 훨씬 잘 타는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안 먹으려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참 교육을 시킵니다. 봐요. 잘 먹죠. 밥 안 먹으니까 인형을 막 때리 패니까 막 밥 잘 먹잖아요. 예? 꼭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국은 이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분간 쉬겠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힘들죠? 예, 힘들잖아요. 서서 말씀 전하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앉아서 말씀 들으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고충 잘 압니다. 어떤 할머니가 100세까지 장수했어요.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100세까지 산 장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자기 남편 때문이래요. 한번 봅시다. 뭐란 말하는지.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잠시만요. 어르신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영감덕이지 뭐.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영감님이 고맙게 일찍.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100세 장수 비결입니다. 고맙게 일찍 갔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요, 끝까지 망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민족이 망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꼴 좋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며 하나님 너희 뒤에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고난만 받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또 하나님 없다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복이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이사야, 에스겔서 등등의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온갖 저주와 핍박과 고난을 받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강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언대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언제요? 끝날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에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쫓겨난 자, 이산한 자들을 땅 사방 동서남북에서 모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돈을 버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쫓겨다니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베니스의 상인도 유대인 그 악질 고리대금 업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도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데오돌 헤질이라는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고난만 받을 것이냐, 고토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하자 하고 이제 처음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그 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가로 1917년도에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가 발포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때 그 발포 선언의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국가를 세워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600만 명이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모여서 독립선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던 민족이 갑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예언대로 되었죠.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는 편하게 오게 되는데 북방과 남방에서는 좀 힘들게 오게 됩니다. 과거에 구소련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노임을 당하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특히 에티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려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밀을 제공해 주고 구소련에 유대인 이민세를 탕감해 주게 됨으로써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기향 염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 이민세를 면제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솔로몬을 만나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일단은 유대인들이요, 스바 여왕을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한 30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까매졌겠죠. 그러나 피는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은 유대인들을 팔라샤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유대인 출탈 에티오피아 작전, 오퍼레이션 솔로몬,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자, 잘 보면 이 비행기에 카고라고 적혀 있죠. 카고는 화물 비행기입니다. 화물 비행기 칸을 개조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태우고 돌아왔다 그 내용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을 하나님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뭐 에어플레인, 비행기 이런 단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그래서요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좀 배울 텐데 7년 환란이란 기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 공중재림하게 되고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온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우리 나주교회 초대 전도인이시고 지금 퇴임하셨는데 멕시코 선교를 2015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유대인 정통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 그것을 믿느냐 물으니까 이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고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미국의 CIA보다 더 뛰어난 정보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낸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충격적이에요. 2030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다 돌아오느라 그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030년을 얼마 안 남았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요 2년 뒤에 다시 선교를 갔더니 이 유대인 납비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없더랍니다. 물론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30년을 못 받고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11월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아무도 못 맞을 때입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현재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절반이 넘는 472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그러니까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략 93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8, 900만 명은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한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2002년 국민일보에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거란 기사가 나왔죠. 자, 2030년 정도 되겠죠. 물론 그때와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땅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금인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땅도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땅은 이랬습니다. 황무지, 사막과 같은 땅이었죠. 자, 이런 땅에 아무리 비료 주고 물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그 땅을 개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땅들이요, 이런 녹색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사람이 거주하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옥토로 진짜 바뀐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금방 앞에서 본 그런 황무한 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말고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꽃도 재배합니다. 기부초단 집단 농장에서 많은 야채, 과일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지금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컸던지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포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포도 생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잖아요. 이 기적 아닙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 포도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한 송이면 오늘 우리 다 먹고도 남을 텐데요.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도시가 회복되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로 2개를 더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위에가 갈릴리우스고 밑에가 사해바다인데 왜 사해바다냐면 보통 바닷물의 소금물 염도가요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염분 농도는 무려 14%가 정도 돼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에서 사해바다라고 부르는데 막상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염해라고 불러요. 염해. 그래서 이게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사해바다를 연구하고 개발해 보니까 그 속에 우라늄, 가성칼륨 이런 막대한 보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죠. 가성칼륨은 미래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돈으로 안 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놀라워요. 약 10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발견되고 있는데 육지에서는 시펠라 유전, 바다에서는 리바이어든, 타마르, 마리비, 달리트 이런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펠라 유전은 원유가 2,500억 배럴인데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먹는 석유가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지. 지금도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충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그리스고, 이렇게 쭉 아프리카 밑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르지요. 그럼 이스라엘은 요 지중해 기퉁에 있는, 여기 있는 세계 중앙이지만 작은 나라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국토의 3대 요소가 영해, 영공, 그리고 영토가 있죠. 영해, 우리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 예? 그래서 이 지중해 면적, 지중해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영해, 자기들의 앞바다는 무려 1%도 채 되지 않아요. 자기들 바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요 스페인, 프랑스 앞바다에서 유전 아무리 해도 개발 안 됩니다. 이탈리아 개발 안 돼. 그리스 개발 안 돼. 아프리카 이런 데 아무리 시추선 띄워놓고 석유 탐사해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그 석유 캐려고 막 이 시추선 띄워놓고 막 노래까지 부르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 옛날에 그 이은하라는 가수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제7강구라고. 그 이름 제7강구 하면서 불렀는데 TV를 안 보셨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다른 바다에서 아무리 해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요 전체 지중해 바다에 1%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집중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면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진짜 사실이구나.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 엄청난 석유. 갑작스럽게 솟아나고 있는 기름과 천연가스. 근데요, 요 신명기에 보면 12지파의 예언 중에서 서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려다는 말씀이 있고,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에서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요, 이걸 바로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 기름에 잠기운다, 이것을 석유와 천연가스인 것을 딱 캐치하고 집중 탐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을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자 되는 비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참 가난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몽땅 망했는데
강국이 되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보고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돈을 빌려주는 민족, 빌리지 않는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자, 돈을 빌려주는 민족이고 재물을 얻는 민족이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장성에 던킨 도넛 있죠? 베스킨 라빈스는 있어요? 와, 있어요. 야. 맥도날드는? 나주도 없어, 맥도날드는요. 자, 이런 이제 던킨 도넛, 베스킨 라빈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타임, 델,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우리 어머니들 돈 싹쓸이 해봤어요? 고수도판 말고. 유대인들은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 의장을 독식한 유대인.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크 저커버그, 록펠러, 토플러, 스필버그, 칼 마르크스 다 유대인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23%,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20%.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인정받은 특별한 대학들을 말합니다. 그 대학의 20%가 대학 교수들이 유대인이다. 미국 100대 부의 20%, 전 세계 300대 슈퍼리치의 35명이 유대인입니다. 자, 페이스북 4인방 어디서 본 것 같지요? 이 마크 저커버그는 알고 있죠? 유대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는 박해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저는 자,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모아서 이제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뭘까요? 소나무. 오, 잘 아시네요. 꽃은 무궁화꽃.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인데 그 중에 무화과나무가 대표입니다. 그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에서 여름은 추수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대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기후대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우리는 3월달이 새학기죠. 미국이나 유럽, 이스라엘은 9월달이 새학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을 학기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봄 학기가 되는 겁니다. 왜? 가을이 씨를 뿌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제 추수 때, 세상으로 따지면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대가 전에 다 이룬다는 말은 1948년도 유대인들이 독립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겠지요.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을 확신한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밀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결국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한다는 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세상 마지막도 그럼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실제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현상이죠.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실제 사건은 곧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날 징조입니다. 이제 끝날 징조가 왔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자꾸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잠기면 무슨 징조입니까? 잠잘 징조. 배가 아프고 방구가 계속 나오면 무슨 징조입니까? 거시기할 징조. 그렇죠? 요즘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기 어려운 새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뭘까요? 옛날에는 흔히 봤는데 요즘 좀 보기 어려워요. 제비. 제비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제비 구경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비가 낮게 날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했죠. 실제 제비가 낮게 난 다음에는 비가 옵니다. 그런 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진이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지진 31만 명 사망, 일본 동아시아 대지진 2만 명 사망, 네팔 지진 8,800명 사망. 이 지진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쉴 새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근. 대기근 오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난립니까? 살을 못 빼서 난립니까? 살을 못 빼서 난리야 지금. 응? 근데 그거 알아요?
전 세계 인구 80억이 넘었는데 그중에 하루 3끼를 먹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절반의 이하 사람들은요, 하루 3끼를 못 먹고 삽니다. 대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ILO 세계 노동자 절반이 16억 명 생계 위험, 유럽에 퍼져가는 식량 애국주의.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코로나19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의 기아 팬데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량난에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일본 쌀값 폭등 일파만파. 우리나라 온 일본인들이요, 돌아갈 때 사가는 게 뭔지 아세요? 쌀을 사간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제가 몇 달 전에 김제에 설교를 하는데 보리 농사 짓는 형제님 계세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보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10단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파는데 그 수매 가격이요, 작년에 뭐 24,000원인가 했는데 올해요 65,000원 올랐대요. 여러분, 앞으로요 논밭 있는 사람 팔지 마세요. 쌀값, 보리값 계속 오릅니다. 식량은 온다니까요. 예? 쌀값 폭등하다, 공깃밥 3,000원 단서, 쌀값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난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싸게 잡아도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에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인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비싸진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7년 한란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 온역, 전염병. 여러분, 질병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년 전만 해도 코로나를 겪었죠. 자, 코로나. 미세바늘로 코로나 바이러스 찔렀지만 모양만 일그러질 뿐 다시 원상 복구. 90도 열을 10분간 가했으나 거의 영향 없었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눈총, 기침받고. 이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누구인가? 누가 마스크를 안 꼈어? 코로나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Jack, come here. 엄마 귀신 맞으니까 오 하고 돌아가죠. 코로나는 엄마와 아들의 사이도 멀어지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보세요. 끔찍합니다. 네? 자, 이런 병들이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바이러스가 50만 종인데 우리가 밝혀낸 것은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거 봐요.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하는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가스라이팅. 그래. 가스라이팅 이때 나왔잖아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이 여자 때문에. 또 살인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신상공개. 다 유정이네. 유정이라 이름이 안 좋은가 봐요. 응? 자기 친구를 그냥 재미로 죽이고. 이 말세 아닙니까 이거? 예? 시대가 참 끔찍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자, 마태복음 24장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마지막 이제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지만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첫째 날에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쓴 수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평생 수염을요 한 번도 깎지 않고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하루는 한 꼬맹이가 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십니까? 밖으로 빼고 주무십니까?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글쎄다, 내가 오늘 하룻밤 잠을 잔 다음에 내일 알려줄게 이야기했답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니까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밖으로 빼고 잠을 자니까 너무 서늘해서 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그 다음날 아이 만나서 얘야 나도 모르겠다. 왜 이제 그런 수필을 썼냐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을 꼬집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앙 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거듭 안 났는데요. 그럼 지옥 가겠네요. 지옥을 왜 갑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많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요, 저 교회당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적어도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듭났냐 물어보면 또 거듭난 자신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정확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애매모호한 시대입니다. 내 믿음도 정확하게 점검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확실히 거듭났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요 낡아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었죠. 지구 씻겨지고 있다. 기후 대재앙,
빙산, 빙하가 거의 다 녹았습니다. 태풍, 폭우, 가뭄, 폭염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날씨만 봐요.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가을은 온 듯 만 듯하고 또 추워졌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봄과 가을은 거의 잠깐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워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2030년에 지구가 2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구원받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계도 보면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일이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2번 태어난다고 하죠. 알로서 태어나고 알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그 자연계의 현상을 보더라도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곧 오시면 이 가운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만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밤인데 미국은 아침, 유럽은 오후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맷돌 갈다가 낮에 일하다가 들림받고 남게 되는 거예요. 형벌의 세계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불과 요양으로 타는 곳이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바닥 저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런 뜻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당한 것입니다. 남겨둔다고 그러지 않았죠? 이거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해. 야, 진짜 사람이 없어진대. 그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아, 사람들이 왜 없어져? 뭐야? 지옥. 뭐야? 여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경아, 어떡해. 안 돼! 자, 구약 성경 아모스 한 구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3쪽 정도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8장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먹을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휴고 사건, 공중들림 사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우리 유대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공중들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간이 철렁 내려앉겠죠. 성경책 들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다니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얻으려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 공중지림하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요,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후회한다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요. 남겨진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집회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연가시라고 들어봐죠. 연가시. 연가시가요, 사막이나 여치 몸 안에 들어가서 평생 기생에 살다가요, 죽을 때 물가를 끌고 가지고 진액 다 빨아먹고 싹 빠져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징그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거든요. 뱀이 흙 먹지 않잖아요. 그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몸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평생 사람을 속이고 사는 겁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땡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예? 또 예수 믿더라도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죽는 순간 모습을 드러내겠죠. 아무개야, 너 평생 내 종로로 잘했다. 이제 나하고 함께 지옥에 떨어지자면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창조하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 보겠습니다. 여치를 노리는 영가시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영가 씨에게 영양을 다 빼앗긴 여친은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목적을 잃은 연가 씨는 겨울 동안 물속에서 여러 마리가 뭉쳐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산란한 알들이 다시 여치 같은 육식성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잔인한 기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징그럽죠? 이런 게 내 몸에 들어오면 어찌 될까요? 그냥 사람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 영가 씨한테 영양분 진액을 다 빼앗긴 여치나 사마귀가 빼짝 말라 죽습니다. 그런 곤충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귀한테 진액 다 빼앗기고 마지막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이제 남은 기간 말씀 잘 듣고 꼭 구원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분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